성경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1000대까지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악을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에게 이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와 상반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곳에 잡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속담이 되었느냐, 어떤 말이 자주 회자되었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자녀 세대가 고생을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과 압제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뭔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어떤 신앙생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부모나 자녀 세대와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안의 이 두 가르침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부모 세대 또는 우리 자녀 세대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수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수저 또는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금수저는 무엇을 지칭합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자녀들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흙수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처한 그런 자녀들이 바로 흙수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떠한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나온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잘 만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또 아버지의 인맥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직을 해서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모가 주는 돈으로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카페도 차릴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녀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대학을 나와서 학장은 갚느라 바쁘고 또 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금수저들이 처한 금수저들이 가진 그 위치까지는 잘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모 덕을 보는 자녀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실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모의 영향이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도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부모 세대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 퍼센트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영아 유치부가 있습니다. 이 영아 유치부 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QTI라는 책으로 아이들이 매일 부모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살 된 아이, 3살 된 아이, 4살 된 아이, 5살 된 아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찬송가도 불러본 적이 없고 기도 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참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우선 부모가 교회 가는 것을 많이 반대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너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렵사리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이끌었는데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교회 다니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다 세우시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났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보다도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 더 뜨거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체험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뜨겁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확실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갈라놓는다라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자신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단식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린 아이들 또는 그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아비가 신 포도를 먹어서 자녀들의 이가 시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그런 속담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더 이상 그런 핑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의 믿음과 삶을 보시고 내가 그를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3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이 3명의 믿음의 삶에 대한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에스겔서 1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믿음으로 살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인이었던 아버지 밑에 어떤 아들이 납니까? 아버지처럼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아들이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 때에 가서 믿음이 시들해지거나 또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8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동의하십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당연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의인 할아버지와 악인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의 모습,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18장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멘. 비록 아버지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지만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죽이시고 그 아버지의 죄에 따라 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서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이 부모 탓, 조상 탓,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니 내가 우리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거하던 곳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후에 이삭이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사는지, 또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물려주는지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 탓을 하고자 했다면 누구보다도 많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치자면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사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 조각물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교로 한정지어서 죄송한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부적도 써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일을 하며 자랐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하자 그 인생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이 결론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을 보니 이렇고, 우리 부모의 형편을 보니 이렇고, 지금 내 모습은 이러하니 나는 이 정도의 밖에 삶을 못 살 거다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조건으로만, 사람의 기준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조건, 지금 우리의 형편, 우리 가정의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앙을 물려받으셔서 더 좋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거나 혹시 신앙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핸디캡들을 다 극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맨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극복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재력, 나의 배경, 나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계산에 넣을 때 우리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의 중심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앞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지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가지는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가지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이 중요하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더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것 없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사업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드십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에 기록된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해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했다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 복이 임하기가 힘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망하고 반드시 벌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핑계대고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고 이야기하고요, 배우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가정의 형편, 부모의 형편, 시대의 형편,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고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